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의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정확히는 신앙개혁입니다. 교회개혁입니다.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종교하면 기독교밖에 없었으니까 말하자면 기독교 개혁입니다. 그리스도교 개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개혁은 들어 엎자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아침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수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신부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논쟁해보자는 겁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 요즘 말로 순전히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순수한 개혁교회 신앙의 정신이 거기 다 담기는 거 아닙니다. 카톨릭 색채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수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대 전통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나 교황이 들었을 때는 경을 칠 소리예요. 정말 당자이라도 목을 베벌릴 소리를 가득 담아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 방에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95개조라는 방방문을 써붙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그 이전에도 훌륭한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큰 폭발이라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 주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칭의 교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사실 시작점이거든요. 죄인이 의인이 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이라는 게 있고 사역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빛의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가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하고 실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중 교회인 중에 도둑놈이 한 두세 명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을 얻을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신앙 체계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식의 표현으로 칭의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요. 오늘 여러분에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다시피 본문을 그렇게 로마서를 택하든지 갈라디아서를 택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입니다. 맥락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칭의 교리 자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들은 칭의 교리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오류를 섞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이제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개신교의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개신교의 교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하던 것처럼 칭의 교리를 변질시켜서 또는 우리가 칭의 교리를 정통적으로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교리 자체를 변질시킨다기보다는 그 교리가 불필요하게 만들고 그 교리를 저 멀리 떠나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가짜 교리로서 우리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는 21세기형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신앙을 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갈리는 두 집단이 있어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서 좀 확장하여 적용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칭의 교리를 21세기형으로 새롭게 각색된 그런 형태로 우리의 칭의 교회를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보면 여러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관계들이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자, 이 관계들이 조화가 됩니까? 연합할 수 있나요? 동거, 사귐, 조화, 상관, 일치 전혀 되지 못하죠. 예, 말은 다르지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된다는 얘기죠. 어지간하면 손끝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주보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얼굴을 돌린다 그랬어요. 예,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N극과 S극은 서로 반대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관념과 애초에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서로 연합하려 하려도 한 층에 살아야지 연합을 하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이게 한 층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연합이 안 돼요. 그러므로 결론이 먼저 명령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자, 어떤 뜻인지 전에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뭔지. 왜 그러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성질과 다른 것에는 전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귀신에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이런 게 멍해라는 겁니다. 내가 저기 불교 제사하면 가지고 불교인이 교회 예배하면 와주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 멍해는 깨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심 같이 우리 중에 거하심에 16절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고 어디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왕은 백성에 있어서 절대적 존재입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을 지고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성전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한 신만 위한 최대의 상징물입니다.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일 크게 위해 주는 거 뭐냐면 집 지어주는 겁니다. 제일 큰 선물이 그거죠.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도 누가 집을 가질 것이냐 문제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존경하는 자에게,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짓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에 찬동하면서 그 집에 들락날락 할 수가 없습니다. 점집에 들어가고 예배당 오고 절에 가서 한번 머리 조아리고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가고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상과 귀신의 상을 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쩐다고 했어요?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찬동하거나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대립관계를 보세요. 혹여라도 빼먹을까봐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언급이 안 돼.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게 포괄해놓은 거예요. 포괄. 다 해놓은 거예요. 성질을 살펴보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그 사람 데리고 내가 같이 하나님 밭을 갈까요? 같이 사단의 밭을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칭의를 주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뭘 말하냐면 오직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살아면 믿음으로만 살고 예수를 믿으면 빛으로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둠,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한 편만 있다는 겁니다. 한 편,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분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한 측면이 강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 앞에 뭐냐면 이미 너희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절대적인 구분은 그 앞에 있었어요. 불신자에서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구분이 나에게 주어졌죠. 이제 신자가 된 구분이 주어졌으면 지금부터는 삶도 이렇게 가려가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생활이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서는요, 확실한 구분이 있겠죠. 그리스도 아닌 데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칭의를 비롯해서 또한 그 원리를 확장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개념으로 삼은 것이 오직과 와. 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은 only, 와는 and입니다. only냐 and냐입니다. 오직이냐 그리고냐입니다. 모든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뭐뭐와가 불가능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보세요. 이 여자와 저 여자가 다 내 아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여자만 내 아내인 거죠. 이 남자도 내 남편이고 그리고 저 남자도 내 서방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오직과 와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이 뭐뭐와가 허용되는 게 있어요. 찬송은 1장도 부르고 2장도 부르고, 그렇죠? 1장과 2장을 다 부를 수 있지만 찬송가와 찬불가를 같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와가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만 있는 거예요. 칭의에 있어서 오직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이미 오직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신앙 우리의 교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공존하여 두 다리를 여기 걸고 저기 걸고 그렇게 걸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른발은 오른쪽 빛으로 걷고 왼발은 어둠으로 걷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한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멘. 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은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어진 것이고,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근거가 되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여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와 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위라는 관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께서 닦아놓은 새롭고 산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 길 중 하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수의 길이란 건 하나의 지분을 가질 뿐이에요. 30%의 길, 50%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 그리고 그 길은요 예수로입니다. 예수로. 아멘. 길 이름이 예수로. 여기 양명시로. 예? 예수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이름으로 보이는 길도 없지만 그게 보인다고 하면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거는 사탄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밖에 없고 지옥 가는 길은 사탄놈입니다. 두 길이 나란히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길. 자, 이 원리로 우리가 폭을 좀 넓혀보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예를 들 게 참 많지만 오늘 우리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앞두고 이 법의 문제죠. 근데 법이 문제긴 한데 이 중에 핵심 이슈가 하나 뭐냐면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에 관하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 여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하신 태초의 성 외에 그 후에 만들어진 성이 그리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봐보세요. 남자가 여자로 해서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로 했고 남자 화장실 간다는 이야기는 거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50대 50을 쌓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질서, 법칙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어기고 살아가면 힘만 더 들 뿐입니다. 뭐와를 주장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오직밖에 없다고 한 것을 뭐와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만 있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외에 이러이러한 성이 그리고 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못된 친구는 불법으로 끌어간다 했습니다. 술 친구를 사귀면 어디로 가든가요? 술집으로 갑니다. 오직 벨리알의 자식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자식, 오직 벨리알의 자식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약합니까? 둘 다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 취지를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자, 부족하다는 말은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되게 글이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채우면 완성이 된다는 어감이 강합니다.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을지언정 채워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완성을 향한 여정은 필요 없습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은 성취나 성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의 무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0점 맞던 사람이 이번에 80점 맞았어요. 20점 부족하죠. 다음에 공부하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자기 혼자 공부하든지 과외선생님에 붙이든지 컨닝을 하든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그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요 이미 갖춰진 게 이만큼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요 어떻게 해요? 나 존재 자체 아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하는 일에 대한 일. 근데 약한 거는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몸이 약해.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면역력도 약하고 소화도 잘 못해. 그죠? 나 몸에 관한 문제. 약함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세요. 약함의 결과 늘 부족함이 발견됩니다. 근데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또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몸이 약하죠. 감기는 남은 안 그래 나는 걸렸어요. 약 먹었어요. 쉬었어요. 기력이 보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본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찬바람 쐬면 또 걸려요. 또 병든다고요. 이해되시죠?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좀 쉬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달리면 또 이 사람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가빠와요. 약하니까. 약하다는 말과 부족합니다는 말은 우리가 평시에 보통 혼용에 쓰지만은 그렇게 구별을 많이 하지 않고 쓰는 개념이지만은 엄밀히 생각하면 이렇게 달라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해져서 어떤 일에 대해서만 충족을 하고 성과를 이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하다는 말은 존재 자체의 무능력,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를
부족함을 채운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부르기 일수인데 아마 작사자도 그런 식으로 썼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찌하셨나니, 우리가 약할 때 어찌하셨나니, 도움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의미로는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에 대하여 부족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개념들이. 본질적 무능력이라니까 약하다. 의에 대하여 인간은 이 존재가요, 본질적으로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보태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요, 의에 대하여 부족함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로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롭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으로 볼 때는 이 약함에 의해서 어떤 성향이 나오냐면 거역이라는 성향이 나와요. 약함에서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이라는 두 가지 성향과 행실이 나와요. 그렇지만 능력의 한정에서 말할 때 본질적으로 약함은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완전한 무능력. 그래서 스스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삶의 행위에서도 항상 의가 부족한 상태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족함이 어디서요? 약함에서요. 근데 근본적으로 약함을 빼버리고 부족함만 채우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요.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도 항상 부족하여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 수준에서의 성숙은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잘 못 쓴다. 한 10번 쓸어보면 채울 수 있어요. 잘 쓸어요. 이제 밥 많이 태운다. 한 20번 해보면 이제 안 태우고 물도 맞출 수 있고 불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고 약함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사람은 칭의를 얻었어도 의에 대하여 항상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베드로를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원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역사를 해서 나를 정말 공부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했어요.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고, 주시는 그 칭의를 가지고 실제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며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로도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데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라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목발 하나 지어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잘못된 신학은 처음부터 사람의 약함을 배제하고 부족한 자로서 인간론을 구성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 최근에 올려드렸는데, 시편 8편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 들어야 할 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시리즈로 두 번 설교한 거 있어요. 이 앞에 게 문제예요. 매번 교회 가면은 특히 애들한테 너는 특별하다는 얘기한데, 너 이마 10살밖에 안 돼도 죄인이라 소리는 절대 안 해.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서만 규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10살 먹은 애는 죽으면 지옥 안 갑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부족함을 채워야 할 문제로 둔갑시켜놨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시각을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짐승적 욕구와 사단적 정욕이 빠진 자들인데도 일종의 권리로까지 취급해 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권리를 이제는 그들에게 채워줘야 될 권리라고. 옛날에 구시대에는 이렇게 권리인 줄도 몰라서 우리가 부족하게 인권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더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가요? 또
심리적이고 병리학적인 부족의 문제로 저 사람이 어려서 무슨 학대를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자란 환경에 배경이 있고,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너무 배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상태를 부족의 상태로 규정하려고 하는 말들이. 그러므로 대책이 뭡니까? 동정하고 위로하고 원함을 들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오직 두 성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 그 두 성이요 서로 조화되고 하나 되는 한 가지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고 다른 걸 만든다고 하면 본래 이 법을 만든 하나님은 어디서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눈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고 약함이라는 이 말은 구원자, 구원의 획득 방법의 유일성과 오직 인간 본질의 무능력에 대한 약함,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인정은, 오직과 약함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원성,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한 삽 더 파서 들어가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간교에서 우리를 속이는 아주 다양한, 옆으로도 다양하고 위아래도 다층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저는 마귀의 숨겨진 계략 중에 하나를 간파하고 여러분 앞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말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을 뭐뭐와 그리고로 바꿔버리고 약함을 부족함으로 바꿔보면 뭐가 없어지냐? 영원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성경이 진리는 다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내세가 아니라 이생에서만 쓸모 있는 것들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내세의 소망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약함을 부족함으로 바꾸면 영원성의, 구원의 영원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실상 이 생의 부유와 형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신들이 아닙니까? 만든 것들이. 그러한 신들은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부엌에서는 조항신이 필요한 것이죠. 애기 낳으면 삼신할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다 필요해서 거기다가 신을 구석지에 처박아놨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돈 100만 원 빌릴 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나? 말은 좀 다르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억을 빌릴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구원해 준다 라는 생각인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보세요. 100만 원 빌릴 때나 1억 빌릴 때나 10억 빌릴 때나 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빌리고, 10억만 줘봐, 내가 이거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의 액수가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붙여도 그 생각이 안 바뀌고 똑같아요. 이게 이생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구할 때는 그 양과 정도에 상관없이 다 부족함을 이유로 합니다. 절대적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숨에 걸린 문제 정도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념이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로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영역에 실질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준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영생이 아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영역을 골라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부족함이 채워지면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예컨대 사회구원,
정의로서의 구원, 생존으로서의 구원, 그러니까 밥 먹을 거 주면, 치료로서의 구원, 이런 것들 말이죠. 교육으로서의 구원. 요즘에 구원이란 말을 얼마나 갖다 잘 붙이는가 봐보세요. 원래 그런 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몰라도 구원이 아닙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 붙은 거 봐보세요. 약간 유희적으로 붙이는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God 뭐 이렇게 많이 붙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느님 많이 붙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 쓰는 고유한 신성의 언어들을 그렇게 가볍게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써버린 것처럼,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언어를 평범하게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얻는 게 구원인데, 신학자들이 유식한 척 하느라고 구원이라는 걸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폭넓어, 이런 말에 속아서 별것에다 다 구원을 갖다 붙여버리니 구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똥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런 부족함 채우기의 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구원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구원을 주장하고 구원을 가르치는 이 우리 신앙이 전체로서 부족함 채우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줄게요, 교회도 뭐 해줍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거, 조금 이게 부족한데 교회가 그거 해줄 수 있는 뭐 오만 데 다 손을 뻗치지 않습니다. 최근 신학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2000년대 이후,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 보면 CCM, 그게 뭡니까? 그 시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리적 불만을 위로하는 분이고, 감정적인 위로를 제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상처든 가난이든 무시당함이든 이것들을 제일 고치시고 치료하고 복구시키는 일을 잘하시는 분, 그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는 분. 최근에 어떤 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노래가 논란이 됐죠.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복음성가도 아니고, 저도 분명히 말했어요. 잘해야 서정적인 가요 수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해석을 복잡하게 했을 때 겨우 의미를 꺼낼 수 있는 성가는 처음부터 성가가 아닙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첫 소리를 들으면 성가라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딱 첫 소리를 들으면 누구 높인지 들려지죠. 근데 막 그거를 막 무슨 수능 시험에 나오는 시 분석하듯이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믿음을 얘기하는, 이거는 가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 사회가 한다는 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 여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나는 장애인 사회가 한다. 그리고 욕합니다. 보통 교회, 일반 교회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을 써야 된다, 열심히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잘 먹이고 휠체어도 교회에서 사주고 무슨 장애인 전용 차도 사주고 무슨 복주화도 주고 다 해줍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의 전부이고, 그것이 교회다움인 것처럼.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죠? 친구도 없으시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주명 뭐라 그랬죠? 주님 말씀 잘 들으세요. 네 눈알 2개 가지고 죄져가 지옥에 떨어질까 이거 빼버려 그랬어요. 봉사되라는 얘기였어요.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을 대하는 손까지 없는 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장애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먹이고 보듬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십자가 없이 부활 이후에 회복에 대해만 말하는 기형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의인 겁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부족함을 많이 채워줄수록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착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믿고 부족함이 더 많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도 왔다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거기까지 못 감을 부끄러워해야지. 부족함을 채우는 종교는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본적 약함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경구로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같은 이런 경구로는 오직 예수 말 잘합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직 성경밖에 없다고 말은 잘합니다. 성경 갖고 살면서 그런 말 하냐?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은혜는요 어느덧 예수, 십자가, 성령의 역사와 분리되어 가만히 있어도 부족함을 채워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음 빼고 은혜가 없는데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은혜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면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로 변질된 믿음을 가진 그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종교. 그제 우리 가정예배 드렸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 있죠. 이 말을 인터넷에 보면 엄청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냐? 아니 보세요. 운동선수가 우승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해갖고 우승을 해야죠. 사업가가 성공을 못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슨 뭐 매거진에 좀 나오는 그런 사업가로 나와야죠. 정치가가 금배지를 못 달았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7번, 8번 선거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배지 달아야죠.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 힘듦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이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이 앞에 우리는 알잖아요. 가로쳐져 있는 말이 뭔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도 가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기 성공을 위한 현재 힘듦을 그 고난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주신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에게서 취하는 영광을 그 영광이라고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 얼마나 쓸모있기가 좋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을 적지 않게 했는데 청년들 설교할 때 사역자들이 잘하는 설교가 뭔지 압니까? 비육한데 여러분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에서는 기성세대가 어쩌고 눌러 밑에서는 뭐가 눌러 여기서 저기서 짜부돼가지고 정말 힘들어 사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으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을 위로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 풍랑 같은 어려움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어쩐다고요? 쭈쭈가 빨고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서 목사가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 그러면 어떻게 해? 속된 말로 애들이 환장을 합니다. 왜? 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갖고 변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 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저 종교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하여 우리의 인간 본질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는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된 다음에 육체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또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했단 말이죠. 그 도우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게 갈 수 있도록 아멘. 거기까지 또 양육하고 돕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몸이 건강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라 하지만 죽음이 가까우면 영생이란 거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그건 학교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영원한 삶의 문제인데 죽음으로 끝이라면 모르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적어도 그래도 교회쯤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놓고 부정은 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 후가 진짜 중요하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그 문제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도 대책을 세운다면서요. 예? 사고도 대책을 세운다고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구원을 보험 수준으로 격하시고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죽음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면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그 이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준 사람이 제일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한 이름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요 나와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시대에 죽으셨다. 이 예수가 한 일을 믿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완전히 의에 대하여 무능력한 당신이 완전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의 무능력으로 의에 대한 죄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여 당신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예배입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에서 여기서 나온 생각으로는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한 곳에 모여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 찾는 오늘 같은 이 날은요 정말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수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한 번의 부흥을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정말 꿈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요만한 기도들이 이 땅에 오랫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선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마땅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 뒤에 하나님 계시죠. 그 이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냐 했더니 백성의 우고를 듣고 그랬습니다. 백성의 우고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앞장선 종들을 이리 오너라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그러냐? 백성의 우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10년, 2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그 전에도 많이 울었지만 우리가 조금 미안하지만 구분해보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울면 우리 교회와 자식들과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이 울었다면 한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정도는요 나라를 위한 눈물들이 많아졌어요. 통일 이후에 저 북녘에까지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한반도가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한 20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소리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백성의 우고가 있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모세 같은 종들을 세우셨고 또한 오늘 너희는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멘. 나와서 광야에서 나 여호와께 제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나왔을 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구나. 애굽 안에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공격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스라엘하고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장벽 없고 성벽도 없는 그 광야에 나와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아멘. 수므라 광장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또한 회개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주셨냐? 의와 희락을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부족함만 채워서는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개혁, 교회개혁,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옛날에 수도사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보십시오. 그렇다면 200만이 될지 안 될지, 혹은 더 될지, 그래요, 200만이 외쳐 부른다면, 세상의 단단한 진을 향하여서 그 대적의 성문을 향하여 외친다면 그거 깨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오늘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500년 전에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 교황하게 들리기나 할까 했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귀한 구원의 교리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만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200만이 회개한다면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멘. 200만이 외친다면 그 손이 어디까지 퍼져나가겠습니까? 200만이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영광의 소원을 채우도 남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이여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에게 내림같이 오늘 200만에게 임하여 주사 아멘. 이 땅의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